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옆에 앞에 뒤에 오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실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있는 찬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만이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가 용납하시고 내 몸은 기록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함께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충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삶의 질고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육신 가운데에 겪고 있는 모든 질고들, 아픔들, 슬픔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나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질문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발급하는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담당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연약함들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손길로 꺼내켜 주시사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강건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질고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때를 따르도 없는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랑을 고백함,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의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초대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며 아버지,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영이 춤추며 우리의 영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잠겨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신령 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그를 죽게 웃고 얼굴로 주의 얼굴을 하셨나요. 병든 나사로는 그에게 오라는도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부르시고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적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적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입니다. 왜입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일으키신 이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며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하는 일이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사랑하는 자가 왜 실패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인간적인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후원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육신의 가시를 아버지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이
이 만 가지 은사, 이 성령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만치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구나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도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주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도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맴매가 없으면, 사랑의 매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아들 아니에요. 사생자예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곁길 가지 마. 곁길 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 먹을 때마다, 유혹당할 때마다 책짓질 하셔서 계속 좁은 길 걷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병들면 그것은요, 진짜 고난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이 병들면 그것은 고난이고요, 불행이고요, 저주입니다. 왜입니까? 믿음 없이 병들고 죽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은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믿음 없이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고 말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구원을 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병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병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총 6가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사회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매일매일 일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루도 쉴 날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일한다고, 장사를 한다고 쉬는 날 없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드러눕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서야, 그때서야 몸에 휴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나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고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질주해 왔는데,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몸이 알고 스탑시킨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서야 모든 것을 멈추고 좀 편히 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몸을 흑사시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조금 쉬었다가 가라, 조금 멈췄다가 좀 쉬거라. 하나님이 스탑시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내 몸 관리하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요,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내 몸의 한계를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몸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단기간에 반짝 하나님의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롱텀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정 나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리셋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성도에게 신방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병원에 이렇게 한번 입원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목사님,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젊고 건강할 때에는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한번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는 거구나. 나의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시간 동안, 남은 제 인생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이 집사님 이제서야 좀 철이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아무 문제 없고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세상의 목적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만을 쫓아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돈만을 위해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세상 것만 쫓아서. 그러다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갈 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의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진정한 부활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철이 들고요, 영적으로도 신앙의 철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물거품과 같은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들면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자랑에,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는 세상이 술을 더 좋아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 더욱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도박에 취해 살아갑니다. 정말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욕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몸이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누워보니 어찌할 거리가 없습니다. 병들어 누워보니 박사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어요. 나 홀로 남은 기분이
정말 병원에 입원해 누워보면요, 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다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학위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나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건강을 잃으니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내 발로 움직여서 내가 즐기던 것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병들었나?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들이 필름처럼 보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통해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평소에는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일지라도요, 평소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유치한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섭섭했다고 싸웁니다. 빨랫감 빨래통에 넣지 않았다고 싸워요. 양말 뒤집어 벗어 놓았다고 싸웁니다. 반찬이 싱겁다고 싸우고, 반찬이 너무 짜다고 싸우고, 오늘은 밥을 너무 질게 했다고 싸우고, 그렇죠? 별것 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려 들어눕기만 하면 그때서 후회합니다. 우리가 왜 싸웠지? 그리고 건강하게 목소리 높여 싸울 때가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목소리 높여 싸울 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 우리가 왜 싸웠을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난 후에야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병에 걸리고 난 후에야 내가 원망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병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급한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병이라도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함께 기도해 준다고 간절해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시한 감기에 걸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건강에 큰 문제라도 생기면, 중병이라도 걸리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성도들 중에 환우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부디 이 병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신비로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찾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왜? 그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찾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교만 아니에요? 아쉬울 거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인간이요. 못됐어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아쉬울 때 생겨야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이라도 걸리며 저절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절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물거품 같은 것을 내가 이제까지 내 손에 잡으려고 이토록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6번째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요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철이었을 때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이렇게 병치레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보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병을 통해서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병을 통해서 완전히 그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철학을 180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할 때는요 철저히 자유신학에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요 앞장서서 시위를 했고요 학우의 회장까지 하면서 감옥에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관이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으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생하다가 이 목사님이 병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결핵 3기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내가 공부한 이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불같은 뜨거운 체험을 몇 시간 동안 체험한 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고쳤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마음이 드는 순간 길을 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폐결핵 3기였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병들게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한번 죽을 병에 걸려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죽을 병에 걸려봐야 인본주의며 자유주의 신앙이며 쓸데없는 세상 지식 다 버리고 진리의 복음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시고 그 대신에 더 중요한,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과 하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병들었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얻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부활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잃었지만 진정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잃었지만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영생을 위해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얻는 시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병을 고쳐주셔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 주시니 건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병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주면 그 사람 평생 이제 병 안 들고 영생합니까? 이 세상에서? 안 죽어요?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살려주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안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또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또 고장나고 또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이 세상을 마쳐야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병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시간은 모르지만 단 하루라도 일주일만 남았을지라도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여러분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흘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오직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심령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동의회가 예배후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고, 공동의회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교실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작년까지 재정 보고와 또 2023년도 올해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 후에 자리에서 남아주시고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예배 10분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서는 좀 정숙하시면서 조용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10분 전까지는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신교하셔도 좋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전부터는 이 예배 시간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오직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